여호와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너와의 관계를 언약으로 관계를 맺겠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너를 통하여 커다란 민족과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할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왜 하는지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을 맺는데 말로 약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로 약속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만일 내가 말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면 사체 사이로 지나가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포피를 베어라. 곧 피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 언약을 어디에 두겠다고요? 우리의 몸에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살에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고쳐주시지요.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의 이름이 사라가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 또 여러 그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지를 생각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통하여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자손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사라의 몸종 하갈의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과 또 사라가 낳은 이삭이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영원한 언약을 맺느냐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영원한 언약을 맺신다라고 약속하셨죠? 19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세우는가? 누가 언약의 자손인가로 붙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즉, 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가로 확인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약속을 하시러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21절, 22절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약속의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다 이루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아버지의 뜻에 다 순종하고 이루셨으므로 인하여 이제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늘 보좌에서 말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내용 가운데에
그것을 붙잡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2절의 말씀 다시 확인합니다. 2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약속의 범위 안에서만 관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하시겠다는데 어디 안에서 교제하시고 관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세운 교회요.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다음에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져 간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주님께 나와 전부 내 소원과 내 뜻을 구하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를 하시겠다고요? 언약으로 관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본을 따라야 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시고 확인하셔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며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